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송가 30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한
같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채 이렇게 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맨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읽은 다니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관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삐끗하면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학자들의 견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의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 전에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아버지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송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바쳐서 준비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나라가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혼란스럽고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럽고 사회는 사회대로 혼란스럽고 교회는 교회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뜻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찬송가 2장을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동문 33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깊이 간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낙불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허락하신 성도들의 교회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보내는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전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이 더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허락하신 믿음의 결실로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2024년의 광복절을 맞이하는 주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나라가 예비하신 큰 문이 열리며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소망으로 감사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충성과 헌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낫기를 원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궁핍하고 힘든 상황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변치 않는 확신의 기도와 힘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섬기며 믿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전도하며 선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영적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귀가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은혜가 충만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을 부르면서 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입니다. 절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희가 모든 것을 내 혼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흑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정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그를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거기까지 45분.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셉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과 빛을 잘 발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목마름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로 57절 가운데 오늘 37절로 45절 중간에 마무리 부분을 딱 띄어서 같이 총리된 애굽에서 총리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유역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 몇천 년 동안 제국을 이루어낸 나라, 그러니까 강대국 나라예요. 거기에 뭐예요?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로 57절은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히 창세기 39장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로 충실하게 일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응역으로 요셉과 잠자리를 청하려고 하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벗어나 도망을 갔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을 감옥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맡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어느 날 애굽 왕의 신하들이 죄를 범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 왕의 신하들이 며칠 동안 그 갇힌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되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은 이곳에 들어올 때 죄를 범한 일이 없으니 요셉 자신을 좀 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전직이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그 간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의 신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장은 드디어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게 몇 년 정도인지 아세요? 응? 요셉이 몇 세 때 잡혀갔어요? 아직 잡혀갔기보다는 팔려갔어요? 네? 17살 때. 그리고 몇 살 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시간이? 30년. 30년. 13년이에요. 그러면 가정총무로 일하는 시간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우리 성교부대 장과 장 몇 절밖에 안 돼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략 가정총무의 시간은 10년에서 11년 잡고요. 감옥에 있을 때 한 2년에서 길어야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이라면 13년이겠죠. 사랑받고 자라고 있는 그 요셉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평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흩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순교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연단하시고 시련과 역경의 때를 지나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두 번의 꿈에 대하여 계획하셨던 뜻을 온전히 또한 온전하게 이루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요셉의 생애는 눈물의 골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은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앙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을 먹는 것을 본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자 바로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꾼 2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침에 그의 꿈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에 누구를 불러오게 돼요? 점술가와 지혜로운 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자 요셉의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고 하면서 지난 과거에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이 떡 맡은 관원장과 자신의 꿈을 풀어서 해석을 하여 그 꿈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매달려 죽은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불려나온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바로왕에게 그 꿈이 온 땅에 닥칠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한 장면을 설명한 내용이 1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히브리 청년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7절로 4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현명한 방법으로 7년 대흉년으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1장 1절로 45절 말씀 중에 특별히 37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7절로 보겠습니다. 40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렇게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라고요?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리 하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럼 바로와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좋게 생각을 할까요? 여기 좋게 여긴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브인데 이것은 뭐냐?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한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방법이 선하고 좋고 즐겁다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요.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정말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꿈의 해석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방안을 듣고 그들의 입에서 요셉의 말을 듣고 그 방안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 방안이 참 좋다. 그 방안이 누구? 왕과 신하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온 나라 백성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참 좋다. 잘한다. 이해가시겠죠? 하여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바로 왕의 꾼 꿈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간밤에 요셉에게 주신 꿈으로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꿈 꾼 거를 동시에 준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러니까 41장과 39장은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의 꿈, 자기의 꿈을 이루신 것이 어디요? 요셉도 41장에 등장하면서 눈치챘을 거예요. 아, 이때구나. 그래서 37장에 보면 5절로 11절까지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꿈과 야곱과 어머니 즉 해와 달과 11 형제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달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리고요 11별은 누구예요? 형제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한다. 이 꿈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할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꿈은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송아지, 그다음에 곡식단 얘기.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암소는요, 이 등장하는 암소는 애굽의 월신이에요. 이시스. 그리고 이 이시스는 땅과 농업의 상징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풍년에 대한 암시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튿날 다시 꿈꿉니다. 꿈꾼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더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꿈꾸고 나면 어떨 때는 심기가 불편하여 하루의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엉망이 되듯이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신하들에게 시켜서 애굽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애굽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번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셉의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은 신하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데리고 와서 요셉의 얼굴에 있는 뭐예요? 수염을 깎게 하고 제수복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게 하고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다. 그러니 나의 이 꿈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은 바로 왕에게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만큼 이뤄낸 거예요. 그 자손을 쓸 때 보면 누구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근데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영광을 돌려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자신이 꿈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앞절에서 읽었던 부분들이에요. 토실토실한 암소가 나왔어. 몇 마리가요? 7마리. 근데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아작 바싹 말라. 지금 북한의 소는요 먹지를 못해서 바싹 말랐대요. 그런 7마리가 있어. 그럼 둘이 싸우면 사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토실토실한 소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바싹 마른 그 7소가 7마리 풀어다 먹어치우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면 그 7마리 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살쪄야 되잖아요. 근데 살쪘어요? 안 쪘어요? 안 쪄. 이거 이상한 거죠. 우리 분명히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뭐 별 이상한 꿈도 다 했네 하고 그냥 다시 깜빡 다시 잠들었는데 뭐야? 옆에 앞을 딱 봤더니 아이고 마치요 모세가 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 어디를 정탐하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땅에 정탐꾼 중에 2명이 뭘 갖고 왔어요? 포도를 갖고 왔는데 어떤 포도예요? 어깨를 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풍성한 곡식이 옆에 있었는데 보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안 좋을 거예요? 좋다는 거지. 근데 한쪽을 보니까 뭐예요? 알맹이형 통통 빈 그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뭘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니까 알쏭달쏭하니까. 그래서 누굴 불렀다고요? 자기네 민족의 지혜로운 자 전성군을 불렀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못생긴 7소는 7년을 뜻합니다. 또한 동쪽에도 불어온 뜨거운 바람에 바시장과는 7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말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7년 동안 뭐가 들어오고요? 풍년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셉은 모든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예요? 큰 가뭄,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뭄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땅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흉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져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다시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왕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곧 바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왕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애굽 땅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 땅에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있을 동안 애굽 땅에 나는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앞으로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식물들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바로 왕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을 위해 이 식물들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식물은 애굽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흉년과 가뭄대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도 애굽 백성은 죽지 않아서 애굽 왕에게 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로 왕과 신하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꿈도 해석해주고 뭐요? 방안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일거이득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가운데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이를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요셉과 같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자리에 이르러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 살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네? 만약에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오늘 37절 40절 봤잖아요. 어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을 가만히 두셨어요? 아니요.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만들어 갔지만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올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원하실 때 말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로 끝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살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을 때 그 생명이 이어짐을, 바톤이 이어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소제목처럼 하나님의 뭐라고요?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38절에.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준 사람이 넌데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하는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최초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개역개정판은 번역을 하였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요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조종을 하는, 리더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요? 요셉을.
그런데 바로왕이 말하는 신은 요셉이 고백하는 엘로힘과는 틀려요. 그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수많은 신, 즉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60개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왕은 그 다신론 중에 어떤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주었지만 죄로 물든 사람은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왕은 그러한 우준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이 만든 신을 상상하여 요셉 속에 그러한 신이 있는 줄로 알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바로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실론 중에 있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신인 하나님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과 애굽에서는 다실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도 요셉이 말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신으로 보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은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호와께서 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뭐 하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십니다라고.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임을 알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어떻게 해? 다스리라. 내 집이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왕인 내가 이 애굽의 통치자다. 그러니 너 요셉아,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말한 방법대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로왕은 비록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애굽왕 바로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는 참신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37절로 40절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그것이 요셉이에요. 누가 함께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누가 얘기했다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 우리들 또한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교훈을 삼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말을, 지혜와 행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오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랑하면서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며 특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직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음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가운데 오직 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 151장